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을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우리가 한 절씩 노력하려고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와 이 거룩한 생을 참여한 것을 제하여버리신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에 지금 성가를 기대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정보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성가대가 이번 성가가 너무 이렇게 잘 하더라. 그래서 기대를 하고 들으니까 더 마음에 큰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복을 오늘 주실까? 또 나에게 어떤 필요한 말씀을 주실까? 오늘 이한 시간이 그저 우연의 시간이 아니고 그 수많은 시간 중에 하나의 단편적인 단락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은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을 주시는, 큰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실 적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말씀의 제목인데, 함께 인사를 나누실 적에 인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 어떤 대답을 하는지, 아멘 하는지, 아니면 이번 주가 끝나고 오셔야 되는지, 아니면 내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셔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앞뒤 잡은 인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대답을 잘 들으셔. 뭐라고 그러는지, 이번에 당첨된 아파트 나가 오셔야 되는지 잘 들으시라고. 뭐라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이 시간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근데 꼭 수요일날 오실 것 같아요. 나못 왔어. 금요일날 오실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비가 오거나 추울 때, 아주 비가 올 때나 추울 때, 수요일이나 금요일 혹은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주님 오신다면 과연 어떻게 될는지. 이렇게 이제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를 향해서 우리 나눔 교회가 달려가는 중에 사실 요 근래에 많이 속상했어요. 제가 왜 속상했냐면은 성가대 한 번 더 하고 올까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살면 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거에 못 미치는 어떤 이런 생활들과 삶을 살 때에 참 목회자로서 안타까워요. 그런데 비단 그것이 저뿐만의 생각이 아닐 거예요. 아마 교구장들은 자기 교구 식구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먹을 것이고, 구역장들은 구역원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또 기관장들은 그 기관에 있는 기관 임원들은 또 기관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느꼈을 것이고, 아마 제가 느꼈을 감정과 별반 다르지 않는 감정들이 있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자꾸만 인간적인 욕심이 생겨요. 이렇게 하면 복인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좋겠는데, 자꾸 제 개인적으로 욕심이 나니까 제가 그것을 하나님 뜻에 맡기지 못하고, 제가 욕심이 나니까 그것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멀어지고 율법만 저에게 점점점 부각되어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적하려고 그러고, 자꾸 말하려고 그러고, 이제 이게 담임 목사로서의 성도들이 좀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 마음이 자유롭지를 못하고 제 마음이 즐겁지를 못하고, 아주 한 2, 3주 동안 제 마음이 상당히 좀 우울했어요. 우울하고
그런 중에 막 코도 막 헐어서 여기서 막 진물이 나고 막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그러한 가운데에 기도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계시록 22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후기예요. 후기. 우리가 어떤 책을 쓸 때 뭐 후기 뭐 이런 걸 쓰는 것처럼 제일 마지막에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이 마지막 날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환상 가운데 다 보고 기록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하는데 특별히 여기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증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약속을 요한이 받아들일 때 그 약속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 요한에 대하여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이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일까?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제자. 물론 이 요한의 삶은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졌길래 주님이 오신다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재림을 속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었는가? 요한의 믿음 가운데 또 핍박 가운데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따라합시다. 아멘하는 신앙. 아멘하는 신앙. 어떤 신앙이요? 아멘하는 신앙. 아멘하는 신앙. 그 어떤 것보다도 따라합시다.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신앙. 네. 아멘하는 신앙과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신앙 때문에 주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더라. 계시록은 요한이 patmos 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되어져서 기록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주 95년 여러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도미티안 황제 시기 때에 아주 박해 정도가 가장 극심할 때에 그 박해 속에서 요한이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소망과 열망으로 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그러한 소망 가운데 그 요한이 기다렸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요한의 신앙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할 때 상대방이 아멘 지금 당장 오시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지 아니면 이번 휴가 기간은 좋은 곳으로 장소를 잡았사오니 이번 휴가 기간은 끝나고 오시옵소서 대답을 했는지 아니면 주님 제가 이제 얼마 있으면 아파트 당첨돼서 새 아파트 들어가는데 새 아파트 들어가고서 와서 오시옵소서라든지 오늘 우리가 주의 재림을 정말로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가? 오늘날 살기가 너무 편해졌어요. 너무 풍족한 게 많아요. 너무 풍요로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갖지 못하니까 천국이 보이지 않고 내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우리들이 사는 삶 속에 지금만 소중하고 지금만 귀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의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했던 그런 재림의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재림의 신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21절 마지막에 요한이 뭐라고 축복하고 있냐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한 시간 예수님의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족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삶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시작이 있으면 매사에 끝이 있잖아요. 긴 강도, 아무리 긴 강도 발원지가 있어요. 시작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강도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아무리 12회를 횡단하는 철도, 어떤 철도 얘기해도 아무리 긴 철도도 시작하는 지점이 있으면 종착 역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도 보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 있으면 또 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도 이 시작이 창조 때부터 되었다면 이 세상의 끝이 반드시 있는데 다름이 아닌 종말이고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재림의 신앙을 포기하지 말자. 아멘. 잃어버리지 말자. 아멘. 포기에도 두 종류의 포기가 있대요. 한 종류의 포기는 뭐냐면 가정을 포기해요.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인 관계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될 대로 되라. 목적이 없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같은 포기지만 포기해야 되지 말 것을 포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포기라고 하는 단어. 꿈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무언가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세상의 유익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목적이 있게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믿음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이 많아요.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 믿기 때문에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못해 큰 소리를 한번 내려고 하다가도 어떨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를 할 때가 있어요. 큰 소리 내는 걸 포기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좀만 욕심을 부리고 내가 좀만 이렇게 하면 뭔가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그 욕심을 포기하고 우리의 유익들을 포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시야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삶이 되어야겠다. 신학교 다닐 때에 읽은 책 중에 그리스도인의 순환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제 요한에 대한 기록이 나와져 있는데 가물가물 기억나는데 요한의 순환, 고난을 이렇게 보면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도미티안 황제에 의하여 원형극장에 잡혀들어가요. 원형극장에 그리스도인을 풀어놓고 거기에 사자들을 풀어요. 그러면 사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먹이로 알고 달겨들어서 먹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요한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건들지를 못해요, 사자들이.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 황제가 며칠씩 굶은 곰 굴에다가 또 요한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곰 역시도 요한을 건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을 용광로 속에, 풀무불 속에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쇠라도 녹일 만한 그런 용광로가 요한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을 할 수 없이 반모섬에 유배를 시켰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 살아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와 함께 증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고 순교의 제물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던 이 요한은 그러한 중에 환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뵈고 천국을 바라보며 그 마음속에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무엇이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다.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재림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생각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역사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약속이에요. 주님이 성경 가운데 내가 다시 오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믿든지 안 믿든지 재림신앙을 갖든지 재림신앙을 포기했든지 간에 주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재림신앙을 우리가 견지하고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지면서 곧 이말 현재적인 재림신앙을 가지며 주님 앞에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재림신앙을 포기하면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재림신앙을 포기하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신앙이 되어져요. 재림신앙을 갖지 못하면 주님과 세상 것이 동시에 있을 적에 우리가 주님 것을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재림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요 속에 오늘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인 가난함들을 우리가 다 잃었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배고픈 사람,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육신적인 부요함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일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가난함을 가지게 될 때에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왜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 얼마나 풍요로움 속에 합니까? 네. 어저께 우리 권선영 사모님 누구 한번 전도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어저께 잠깐 교회에 들렸다가 가셨다는데 우리 나눔교회를 보고 깜짝 놀라더래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크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저 그냥 너무나 조그만 뭐 이런 개척교회 정도, 물론 아직 우리가 뭐 세내는 교회 있습니다만은 그런 아주 연약한 교회를 생각했다가 막상 교회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요즘은 교회들이 너무 좋아져요.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가 얼마짜리인지 아시죠? 응? 그 의자 여러분 예배 잘 드리라고 그런 의자 앉혀드린 거예요. 거기서 졸라고 거기서 그 의자를 앉혀드린 것이 아니라 너무 좋지 않아요? 소파 같고 할렐루야, 편하고. 이렇게 요즘 너무너무 교회의 모든 환경들이 풍요로운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동료 목사님이 이번에 학생들을 데리고 어느 집회 장소를 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 집회 장소가 어디냐면 기도원이래요. 그런데 갈 사람들 이 명단을 봤는데 안 가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 이유를 대라. 그랬더니 첫째, 더워요. 에어컨이 없다 이거죠. 둘째, 화장실을 못 쓰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옛날 우리들처럼 그런 믿음의 야성들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살기가 좋아졌어요, 이제는. 너무 살기가 행복해졌어. 그러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믿음과 신앙생활을 위하여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기도원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돈을 더 주고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집회로 가기로 변경을 했대요. 야, 화장실도 좋아. 방마다 에어컨도 나와.
방마다 화장실이 있어, 샤워실이 있어, 니들 편하게 수련할 수 있어.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비로소 이제 간다고 이야기들을 하더라. 재림의 신앙을 한다면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믿음 가지고 산 것에 관하여 결산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안다면 아멘. 과연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한다고 하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요. 아멘. 다시 용기를 얻게 되어져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는데,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오시마 하시는 그날에 주님 오실 때에 오늘 주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한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칭찬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오늘 우리들이 하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의 길은 오늘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길이겠는가. 아멘.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도 주일이고 오전에 비도 내려주고 뭐 얼마나 날씨가 좋아요. 산으로 들로 바다로 오늘 우리가 뛰어나가면 아마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을 기억하고 교회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것이 더 기쁘고 행복한 길임을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것 자체가 벌써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아멘. 증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재림의 신앙에 관하여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이 재림의 신앙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재림의 신앙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한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보니까 첫 일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하라? 예비하라. 뭘 예비해야? 뭘 준비해야 되느냐?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건 맞는데 과연 그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나는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 매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임하는데 언제 임하느냐? 밤에 도적같이 임한대. 여러분, 밤에 도적들이 어느 집에 물건을 훔칠 때에 문 앞에다가 쪽지를 붙여놓고 제가 12시에서 1시 사이에 이 집을 예방하려고 하오니 알아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는 도적은 없다는 거예요. 가장 깜깜할 때에, 모든 가족들이 다 잠들었을 때에, 옆에서 어떠한 소리가 나도, 윗집에서 부부싸우는 소리가 나도, 며칠 전에 우리 윗집에 부부싸움이 대단했대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세상 모르고 잤어요. 우리 권성용 사모님은 깜짝 놀랐대요. 뭘 집어던지는 소리, 막 비명 소리 막 들려가지고 자기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소리가 나도 막 잠들어 있을 고요한 시간에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때 오신다. 그러니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느 누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깨어있어 기도하는 심령이 그때를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눔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깨어있어 기도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잖아요. 깨어있어 기도해줘라.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주님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고향을 향해서 내려갔던 신앙의 어떤 실패적인 일들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찾아볼 수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에 깨어있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하면서 어떨 때는 실망할 일도 있고, 어떨 때는 어려운 일도 있고, 어떨 때는 낙심할 일도 있잖아요.
뭐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말할 거 뭐 있겠어요. 저도 막 낙심이 되고 어떨 때는 저도 막 실망이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주의 재림의 신앙을 붙잡자. 요한도 그런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다 겪었지만 그 요한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뭐냐?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어져 살지 않고 세상 속을 거슬러 올라가며 멋진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지막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잘했다 이런 칭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금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너희들이 열심을 내야 할 것이 있으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느 사이엔가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습관에 젖고 타성에 젖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재림신앙을 갖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재림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깨어있어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나눔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과 환난의 때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러한 모든 일들에 관하여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신앙으로 승리할 때에 상급을 주시고 아버지 그 일들에 관하여 칭찬해 주신다 약속했사오니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나눔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신앙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면서